이름 신경 써야 우리 하나도 없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27절 말씀은 이 372년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 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은 등이 꾸물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릴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은 축복의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인내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교훈했습니다. 또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참된 경건을 쌓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편지하여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은 결과적으로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게 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믿음을 연단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더욱 기꺼이,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아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천신앙이 되어야 돼요. 행함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맛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결과가 나오고 행하면 행함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성경 곳곳에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믿음만을 주장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반드시 행함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행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삶을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통해야 돼요. 그럼 영적인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마음에서 이루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서 나타낼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행할 때 그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돼요. 열매를 얻게 돼요. 그러므로 열매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에 대한 열매를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그래요? 씨를 어디에 뿌려요? 믿지 않는 자에게 씨 안 뿌립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어요. 그 마음밭이 네 가지 밭으로 분별했어요. 믿는 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과연 어떤 밭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밭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가시 엉겅퀴 밭인가? 옥토밭인가? 내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받는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사람은 길가밭이.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새가 와서 쪼아버려요. 그는 뿌리가 내릴 수도 없어요. 돌짝밭에 내려진 씨, 그것은 말씀을 바꿔서 그래 말씀 맞지. 하나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곧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지 하고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이 되는데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의 재미에 유혹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주사위 하고 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곧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는 그 말씀에 씨를 맺게 되는데 그 씨를 맺는 것도 30배, 60배, 100배 일을 내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100% 순종하는 자가 있고 적당히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나는 어떤 밭이고 어떤 열매를 얻고 있는가?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들포도는 쓸모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곧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들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열매를 구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 구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잎은 무성해서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주해서 곧 말라 죽었습니다. 곧 이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준행자가 되지 않았을 때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없을 때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행함이 없어도 되느냐? 아니요. 믿으면 믿을수록 행함은 더욱더 간절하고 확실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행함이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과 빛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이 땅에서 소금 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원수는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도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빛을 받은 자는 빛을 바라는 자가 돼요. 그래서 빛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귀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이는 어둠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둠은 죄입니다. 어둠은 불순종입니다. 그 순종과 불순종은 행함과 행하지 않는 것. 과연 나는 행함으로써 순종하는 자냐, 행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하는 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불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믿는 자라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닥쳐도 그것을 참아내면 행함에 대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으니까 굳이 육신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나야 증거가 되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은 전도 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내가 가서 끌고 와야죠. 같이 와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려고 성경책도 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받은 말을 본을 받아서 그 본을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대로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킬 때 그 사람 보고 주일날 와. 올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서 데리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줘야 돼. 그럼 내가 행함이 없으면 되겠어요?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 기도회고 금요 철학 기도회고 새벽 기도회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행함으로써 보여주고 그 행함을 따르도록 가서 권면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행함이 없이 행할 필요가 없다 하게 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행하라고 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완전히 하느냐? 구약의 율법을 몸으로서 지키려 하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왜?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어. 아멘. 할렐루야.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지식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경 말씀 잘 알아요. 가르치는 자였어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함에 따르지 못했어요. 그들의 행함은 뭐였는가요? 바로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수적인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 뭐예요? 음식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 율법 지켜야 거예요? 아니죠. 밖에 나갔다 오면 마당을 쓸고 물을 뿌려야 되는 그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613가지. 사람은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 윤리 도덕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율법을 폐했어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산에 주신 계명인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육신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멸망받지 말라. 왜? 니들이 그 말씀을 보고서도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았고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네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 그 할례 받은 심령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곧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사랑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 그것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에는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 구약의 계명, 율법이 폐했어요? 폐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말씀 속에 다 넣었어요. 사랑하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19절로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 말은 뭘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원래도 말로서는 잘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서 말은 잘해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은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쉐마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속히 하지 않고 말만 무성하다는 그 무성하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식물의 잎은 25개에서 40개 정도가 열매 하나를 맺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것인데 잎은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 그 나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 말씀을 하냐면 줄줄줄 외워. 그러나 행함은 없어. 그것은 무성한 이파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열매를 꼭 계절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느 때든지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를 언제든지 불러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의 생명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 호흡을 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일지 몰라. 그때 우리 삶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 믿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찌꺼물에 던진다고 그랬죠. 엄청난 말씀이죠.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 열매를 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구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유 분별하고 그냥 따지지 마. 그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해요. 왜? 순종하면 그 말씀에 열매가 열려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얻음으로 통해서 더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이 없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면 순종이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을 자꾸 밀려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 그래서 성내지 말라고 그랬죠. 성을 낸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인데 그걸 덮을 수 없으니 화가 나는 거예요. 성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온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안 맞고 내가 아는 지식과 안 맞는다고 벗어 던지려고. 그러니까 부딪힘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석을 할 줄 알아요. 깊이 생각해요. 왜 이 말씀이 이럴까? 내가 아는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른데 왜 그런가? 깊이 상고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참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그런데 경에 기록된 말씀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구에게 배웠는데 유명한 학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상 높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이상 말씀을 바르게 전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은 뜻대로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만 전했고 그분 안에서 하라는 일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온유함은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인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자기 신분보다 낮춰지는 거예요. 겸손은 남을 섬기는 자세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섬기는 자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서브, 봉사하는데, 자, 손님이 주인을 섬기든가요? 음식점에 가면은 손님이 주인을 섬기든가요? 아유, 그거 내가 가져올게요. 하든가요? 손님이 이것 가져라, 저것 가져라 하죠. 손님이 왕이야. 할렐루야. 주인은 섬기는 자예요. 왜? 자기 유익을 보기 위해서는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확실하죠. 듣고서 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고 안다고만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이 돼야 돼요. 시인할 수 있는 말한 것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과 행실은 일치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시간대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배려예요. 근데 내 약속, 내가 그냥 일이 있어서 이래 했으니까 그거 알아서 하겠지.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변명,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건 변명밖에 안 돼. 할렐루야. 사정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야 돼.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못 지키고 언제 하면 되겠니? 그래서 다른 약속을 정해야 돼. 그리고 약속을 정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지 듣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알고만 있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11시 예배에서도 말씀했죠. 지키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 아니다. 여기다가 못을 딱 박아놨어. 그러면 앞으로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주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붙잡고 온전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오지 않는 자, 인내하지 않는 자,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마지막에 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비록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회개한 자는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자비요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간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을 거니와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데려간다고 한 사람 보내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고 믿는 자고 왜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지금 직장생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나요? 주님은 믿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두 년이 맷돌을 간다가 한 년이 데려간다고 한 년이 버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그거 말씀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부지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자는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릴 거니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자유로운 자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자가 자유로운 자시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것은 뭘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다가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안 살아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깨닫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말씀 좋은 말씀이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지 지식적인 것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말씀을 하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을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고 실제 행함이 없으면 그건 헛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을 훈련 중에서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경건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아담의 칠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많은 사람 자꾸만 말하는데 정말이에요.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예수님과 구원 받았다면 이거 생각만 하고서 어쩌든지 우리는 천국 간다고. 죄를 보면서 천국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살아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죄를 졌어요? 그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으라고 그랬어요.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본받은 삶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도우시고죠. 더 이상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성령 세례를 한 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서 성신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요. 성령이 떠나가면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유다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환상을 보고 하면 그걸 다 잘못된 것이죠.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요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나가 다락방에 계신 분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 있어요.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 그때 그는 점점점 세상적으로 나가서 돈벌이 신앙이 됩니다. 그러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처음에 능력을 주셔서 가서 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고 그랬죠.
예, 전대도 가지 말라. 두벌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그것에 유하다가 혹시 그거에서 너를 싫어하면 곧 빈 복도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거저 주고 거저 받아서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벽고쳐주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쟁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그 환상, 그것을 보고 대언해주고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또 그것이 죄가 돼요. 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을 주시고 했을 때는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엔 시드기야 왕 같은 그런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 환상을 보여준 말씀,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장인입니다. 네? 장인인데 장인 말을 안 들었어요. 옥에 가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그거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을 자기 눈으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눈이 뽑히고 감옥 생활하다가 마침내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건너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배웠다. 이 윤례를 배웠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누구 말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할 수 없으면 억지로도 해야 돼요. 그것이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순수하게 십자가 지시지 않았죠. 이미 받을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인류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때문에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쉽게 오라고 했습니다. 내게 와서 내 성품을 받으라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배우면은 너도 나를 따라와서 내가 간 천국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며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25절 27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행위를 제가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학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수에 물들지 않는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과부를 돌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모양, 모습을 현실로 실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신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열심은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원망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익한 중이라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으려 하지 말아요. 칭찬받으려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패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칭찬하는 말을 하지 않고 책망하는 말을 한다고 저를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책망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했어요. 수없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고집을 들지 말아요. 할렐루야. 누구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듣든지 행하든지 아니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하는 증거다. 더하거나 빼게 되면 내가 쳐주마.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준행자가 다 되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으로 복받는 자가 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고보 사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과 그 능력의 축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풍부하며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